느헤미야 6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한 초원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계신 성도님들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오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별력. 과거에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쉽게 분별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의성에서 이 잠바를 하나 사 입었습니다. 잠바. 요즘은 자켓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잠바라고 했습니다. 잠바를 하나 사 입었는데 제 친구가 제 옷을 보면서 야 그거 너 짝퉁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뭐가 메이커고 뭐가 이게 가짜인지도 몰랐습니다. 제 옷에 곰 한 마리가 그려져 있는데 정품 곰은 왼쪽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진짜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곰은 왼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옷의 곰은 오른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내 옷이 짝퉁이었구나. 과거에는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해내기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거짓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에 사람들이 많이 속고 있다는 것이죠. 한 기관에서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당신은 거짓 뉴스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의 44%가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40%는 주변에서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가짜 뉴스에 대한 심각성입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심각성. 두 번째 좀 띄워주세요. 네. 이 질문에는 32%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대답했고요. 56%가 심각한 편이다. 그래서 여러분 9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거짓 뉴스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만일 가짜 뉴스를 직접 경험한다면 그것을 구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50%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30%는 구별해낼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 있게 구별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6%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기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도 문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전화로 온다라고 해요. 예전에는 문자로 이 보이스피싱이 왔습니다. 아빠, 나 사고가 났는데 급하게 돈이 이렇게 필요해. 그러면서 자녀 번호로 문자가 오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 신분증이 좀 급하게 필요한데 사진 찍어 좀 보내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문자로 보이스피싱이 왔다고 하는데 요즘은요 문자로 오는 게 아니라 전화로 온다라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 딸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딸 목소리예요. 엄마 나 사고가 났는데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딸의 목소리가 아니라 AI로 목소리를 복사를 한 거예요. 보니까 딸의 목소리 3초만 이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다 복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전화를 급하게 하게 되면 부모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큰 일이 생겼다고 하는 순간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모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니까 자식 이야기를 들으면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미혹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단의 교리가 기독교의 교리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란 단어는 달을 이에 끝단자를 써요. 그래서 이단의 교리가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끝에 가서 살짝만 다른 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가서 설교를 들어도 처음에는 우리 정통 기독교와 차이점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끝에 가서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교회가 있어도 이 교회가 정통교회인지 이단인지 구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 혹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담임 목사에게 꼭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가짜고 거짓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느헤미야 6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거짓 뉴스에 대한 거짓 소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거짓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느헤미야를 초청하는 원수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이 마음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외부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내부적인 문제도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거의 다 완성이 되었고 이제는 성문만 남겨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되었고 성문만을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대적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 지금을 놓치면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묘수를 내게 됩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어느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서로 간의 오해도 풀고 화해하자는 것이죠. 앞으로는 잘 지내보자는 취지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인 이유일 뿐 실상은 느헤미야를 암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 느헤미야와 화해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찾아왔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또한 화해를 요청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 대적들은 예루살렘을 찾아오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던 거예요.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들의 그 의도를,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의도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2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있었지만 이것이 그들의 진짜 의도라는 것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느헤미야가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느헤미야가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감당하고 있으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내가 어찌하여 내가 이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갈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들의 요청에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역사를 감당하고 있다고 고백합니까? 큰 역사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큰 역사. 느헤미야가 감당하고 있는 큰 역사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큰 공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의 고백은 하나님의 역사를 뒤로하고 너희들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뒤로하고 너희들을 만날 형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느헤미야가 그들의 암살 의도를 알고 있었는가 모르고 있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만나서 화해하고 오해를 풀고,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은 그에게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건너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상궁에서 굉장히 편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권리를 내려놓고 이 불편한 예루살렘 땅으로 건너온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 예루살렘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적들의 요청을 거절하게 되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직장과 사업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취미 활동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까? 제가 한 10년 전쯤인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마트에 가면 아이들이 마트에 있는 그 어항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작은 어항을 사서 집에 마련해서 구피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작은 어항이었습니다. 저도 해놓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은 이 물멍이라고 합니다. 물멍 아십니까? 이 물을 멍하게 보고 있는 게 물멍이에요. 불 피워놓고 멍하게 보는 거를 불멍이라고 하잖아요. 물멍이에요. 이게 어항에 다 갖다 놓고 구피를 봐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십자가를 보는 것도 아닌데도 막 마음이 이게 수저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일주일이 지나니까 아이들은 그 어항을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어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랑 아내만 그 어항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제가 그 어항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피를 키워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구피가 새끼를 낳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신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항이 하나, 두 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구피가 늘어나면서 어항이 늘어나는 거예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집이 막 수족관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항이 계속 어항을 낳아줘, 이상하게. 어항이 많으니까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금요 기도회를 마치면 그때 한 11시, 12시 됐는데 그때 와서 새벽 1, 2시까지 막 물 비워내고 어항 청소하고 막 그렇게 일을 했던 거예요. 조금 힘들긴 했지만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지금 이럴 때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제가 막 힘들게 밤에 막 수저를 옮기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지금 이럴 때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이 구피를 키우는 것이 제 취미 생활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무슨 취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 취미 생활로 그렇게 구피를 키웠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게 되니까 생각보다 제 시간을 빼앗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어항을 정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나의 취미조차도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취미조차도. 그래서 저는 지금도 큰 취미가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는 많아요. 그런데 취미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명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 감당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취미 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취미를 가지고 계신지 몰라요. 어떤 분은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도 낚시를 하러 다니시고, 어떤 분들은 탁구도 치시고, 어떤 분들은 또 당구도 치신대요. 좋은 취미 활동입니다.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목회자로서 사명 감당하는데 취미조차도 방해가 될까봐 염려가 되더라는 거예요. 취미조차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질까봐 경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요, 굉장히 교활합니다. 굉장히 교활해요. 사단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엄청나게 흔들어대는 게 아닙니다. 너 교회 가지 마, 너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예배는 주일날 한 번만 드리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 삶이 더 중요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구역 모임 갈 필요 없어.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교회 봉사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 봉사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일에 너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빠지지 말고 너는 너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죠. 너의 꿈과 너의 비전, 너의 취미를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 일에 너무 열심히 내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살짝만 뒤로 미루게 하는 거예요. 살짝. 2순위로 미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1순위가 아닌 2순위로 미루게 하는 거예요.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속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삶이 아닌 내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까? 예배입니까? 기도입니까? 말씀입니까? 봉사와 헌신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목사의 신앙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이 어떠하든 간에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를 위해 살고 주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좋은,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나의 삶이 아닌, 나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둘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 소문을 내는 원수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소문을 내는 원수들. 이스라엘 대적들은 느헤미야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서 오노 평지에서 만날 것을 요청하게 돼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계속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초강수를 두게 되는데 바로 봉하지 않는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 봉하지 않은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두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아멘.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소문. 어떤 소문입니까?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페르시아를 배신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그들의 왕이 되려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왕이 있다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 선지자도 이미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으니 너는 지금 이 오늘 평지에 와서 함께 의논해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 서신을 봉하지 않고 밀봉하지 않고 보낸 이유는 이 서신이 이미 누군가에게 읽혀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소문이 이미 다른 민족에게까지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이곳에 와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 너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도와줄 테니 이곳에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소문인지 진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도와줄 테니 이리로 와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진짜 이게 환장할 때가 언제냐면 거짓 소문이 돌 때입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그 행동에 대한 소문들이 돌게 될 때 막 그 사람 미치게 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면 그때 정말 억울합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소문이 나면 화는 나겠지만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지도 않았던 그런 거짓 소문이 돌게 되면 그 답답한 심정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거짓 소문들은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몰라요. 왜 교회에서까지 그런 거짓 소문이 퍼지게 될까요? 교회는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런 거짓 소문이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 소문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람에 대해 소문내게 하고 이리저리 막 이야기하게 되고. 지금 대적들은 거짓 소문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 아멘.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이것은 거짓 소문일 뿐이라는 거예요. 거짓 소문. 그런데 사실 이 소문은 굉장히 위험한 소문이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소문. 느헤미야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있는 굉장히 위험한 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거짓 소문이 페르시아의 왕이 듣게 되었다면 느헤미야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10년 전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짓 소문을 내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가 멈춰진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유다 사람들이 이 성벽을 재건해서 왕을 배신하고자 한다, 그런 소문이 한번 돌았던 거예요. 거짓 소문이. 그런데 다시금 이 소문이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거짓 소문에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거짓 소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진짜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진짜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지금은 거짓 소문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느헤미야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긴급하고 중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이 막 느헤미야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괜찮아, 거짓 소문일 뿐이야.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지금 그들은 이 거짓 소문으로 인해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까지도 두렵게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 굉장히 두려운 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하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드리게 돼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어떤 힘을 달라는 것입니까? 이 거짓 소문으로 인해서 내 마음과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지 않도록 감당할 힘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대적들이 이러한 노력에도 여러분 느헤미야 꿈쩍도 하지 않자 이제는 그들이 예루살렘의 선지자를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가 며칠 동안 이 느헤미야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스마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지금 대적들이 나타나서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 당신 나와 함께 성소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고 함께 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성소에는. 만약 느헤미야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가게 되었다면, 그 소문이 돌게 되었다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는 큰 타격을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 이러면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주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도 느헤미야는 이 선지자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런 예언을 함이라. 느헤미야가 지혜로워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것은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이 땅에서의 거짓과 진리를 분별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거짓 소문과 거짓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거짓 소문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저도 가끔 저에 대한 소문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소문을 듣는다고 해서 제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은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야기예요. 수많은 소문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하지만 시편 112편 7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여러분에 대한 거짓 소문, 안타까운 소문, 흉한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거짓 소문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시간이 걸릴 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흉흉한 소문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묵묵히 감당해내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들은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에게 어떤 흉흉한 소문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오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원수가 보이고 그들의 비방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는 주님만 보이게 하여 오시고 주님의 음성만이 들리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소망하오니 다시금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오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사명과 여러분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한번 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